안녕하세요. 비전교회를 섬기고 있는 하나님의 자녀 신보혜 집사입니다. 저는 하나님의 구원 계획에 관한 이야기를 하고 싶습니다. 저의 청년 시절은 고난 없는 것이 고난이었던 시기였어요. 20대 초 서울에 올라가 단칸방 월세자리를 하며 1000여 명 가량의 청년이 예배드리는 교회를 섬기고 있었는데요. 고난이 축복이라는 말을 매주 들으며 내세울 것 하나 없지만 크게 어려움도 없는 잔잔한 저의 삶을 보니 하나님은 왜 나를 내버려 두시지 하는 생각을 하곤 했습니다. 그렇게 예배에 대한 열정만큼 커져갔어요. 교회를 위해, 믿음을 위해 예배와 봉사에 열정을 키워갔습니다. 예수님의 사랑을 느끼며 매 예배 때마다 눈물의 찬양과 예배로 제 삶은 기쁘게 채워져 갔어요. 녹록지 않은 서울살이었지만 그곳에 놀러 살고 싶었죠. 그러나 저의 생각과는 다르게 제 고향인 군산의 아는 목사님으로부터 남편을 소개받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연애는 결혼하고 해라. 목사님의 말씀이었기에 무시할 수 없었고 또 남편과 대화를 나누다 보니 체험적 신앙으로 예수님을 뜨겁게 만난 믿음 좋은 남자였기에 믿음의 가정을 꿈꾸며 1년이 채 되지 않아 결혼을 하였습니다. 배우자 기도를 해왔던 남편은 저를 기도 응답이라고 말하며 예수님 얘기를 할 때면 눈물로 은혜와 감사를 늘 나누어줬죠. 착하고 성실한 사람, 하지만 급하고 화가 날 때 다가오는 내게도 상처를 주기도 했습니다. 결혼 후 연애하려던 저의 꿈은 이루어졌을까요? 아니요,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결혼식 2달 전 시아버님이 갑자기 돌아가셨는데 그때부터 고난이 시작되었어요. 주사가 심한 시어머니는 매일 술을 드시며 남편과 저를 너무 힘들게 했습니다. 말로 다 할 수 없는 사건들이 있었지만 지금은 하나님의 은혜로 술을 많이 주게 되셔서 얼마나 감사하지요. 또 결혼 직후 아이를 갖게 되어 입덧과 여기저기 아픈 일이 많이 생겨났습니다. 처음 맞는 결혼 기념일보다 첫째가 먼저 태어나면서 그 어떤 기념일도 잘 챙기지 못했고 새벽 밤낮 이어지는 모유수유와 육아로 저는 집에서만 생활하게 됩니다. 유난히 예민했던 첫째가 문제였을까요? 준비되지 못한 제가 문제였을까요? 그렇지만 우울감에 시달리게 되었습니다. 우는 아이를 안고 서서 달래며 당시 10층에 살았던 저는 베란다 밖에 경관이 아닌 1층 바닥을 내려다보곤 했습니다. 남편이 저의 우울감을 잘 이해하지 못했어요. 집안일을 많이 도와주는데도 왜 그러냐는 듯 저의 성격을 탓했습니다. 그렇게 산후우울증이 심해져가는 것을 관가하며 둘째와 셋째까지 낳게 되었죠. 무기력해져가던 저는 마치 줄에 묶여 끌려가듯 누군가에 의해 떠밀리듯 겨우겨우 하루를 견디며 내가 없는 삶을 이어갔습니다. 어떤 일련의 친구 한 번 만나지 못했고요. 둘째 임신 중에 남편과 크게 싸워 서먹하게 꽤 오랜 시간을 지내다 저희 아버지가 폐암으로 돌아가시게 되어 정말 힘든 시간을 혼자 버티기도 했습니다. 셋째 임신 급초기에 생긴 일신성 하지정맥은 지금도 저를 괴롭히고 있고요. 아이들이 자라며 저만의 시간이 조금씩 생기게 되겠지만 매일같이 싸우는 아이들의 말소리에 남편과 저는 지쳐버렸습니다. 부모를 거울 삼아 자라났을 아이들이기에 생각하고 나면 늘 자책감이 들곤 했어요.
느끼는 절망감에 지금 또 올라간 이곳을 찾아오게 되었습니다. 작은 세탁실에 앉아서 몰래 울기도 정말 그랬습니다. 특히 초등 6년 내내 친구 관계가 좋지 않았던 첫째는 6학년 졸업을 앞두었을 즈음 사춘기와 코로나 사태가 맞물리며 감각 장애가 생겨났습니다. 손을 씻고 또 씻고 피부가 빨갛게 벗겨지는데도 또 씻는 딸. 중학교 입학 후엔 학교 가기를 꺼려해서 아침 밤마다 전쟁을 치러야했습니다. 손으로 뭔가 만지는 것이 찝찝하다며 일회용 장갑을 쓰거나 옷으로 발로 이 물건을 만지기도 하고요. 대신 해주기를 끊임없이 요구했고 소독액으로 모든 물건을 닦으며 짜증과 신경질을 가족 모두에게 내었습니다. 스스로 무언가를 할 수 없게 된 딸을 보며 우리는 절망했고 일상은 너무 틀어져 버렸습니다. 모두가 살아야 하기에 첫째를 데리고 심리 상담센터와 병원을 오가기도 하며 작정 기도로 주님을 부를 수밖에 없는 현실. 처음에 눈물만 나던 기도 시간. 그런데 며칠이 지나면서 반드시 좋아질 거라는 믿음과 이상할 만큼의 편안함이 느껴졌습니다. 그렇게 몇 달 후 하나님을 응답하셨고 아이는 많이 호전되었죠. 어쩌면 성령이 되어서도 감각이 이어질지 모른다는 심리 상담과의 말과 달리 하나님의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하지만 남편은 비관하며 수척해졌고 첫째에 대한 화를 주체하지 못했어요. 저는 지금까지도 중사인 첫째와 남편과의 중재 역할을 하고 있죠. 저는 이 아이가 반드시 우리 가정의 축복의 통로가 될 것이라 믿으며 기도하고 있습니다. 훗날 아이 이들이 자라났을 때 내가 우리를 위해 귀하게 쓰임받았다고 고생했다고 웃으며 꼭 이야기해 줄 생각입니다. 겨울 10년 동안 힘든 순간순간 수없이 나쁜 생각이 엄습해오기도 했습니다. 내가 어떻게 가야 가족들에게 덜 상처가 될까? 몹쓸 일을 한 날에 발견한 가족들이 많이 놀랄 텐데 트라우마가 되면 어쩌지? 우리 애들이 많이 올 텐데. 엄마를 부르며 올 아이들의 모습을 생각하니 가슴이 아프고 용기가 나지 않았습니다. 무엇보다 제 안에 천국을 향한 소망이 있었고 더 솔직히 말해 지옥이 두려웠습니다. 그래서였을까요? 예배를 한 번도 거르지 않았고 그러던 어느 날 저를 주에 끌어당기고 밀어주신 분, 70대 때로 찾아오는 죽음의 문턱에서 건져주신 분이 하나님이었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제 안에 구원의 확신이 있다는 것도요. 이 순간들을 위해 하나님은 얼마나 열심히 중보하며 일하셨을까요? 이것은 저를 향한 그리고 이 가정을 향한 참 사랑이고 은혜입니다. 그리고 저는 지금 남편보다 더 믿음의 말을 선포하며 살아가고 있어요. 몇 년 전 교회 권사님의 권면으로 찬양의 자리에 서게 되면서 그때마다 채워지는 은혜와 감사할 수밖에 없는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고 있기 때문이라 생각합니다. 연약한 저를 이 가정에 심으시고 새 아이를 맡기심은 결코 제가 포기하지 않을 것임을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이었음을 고백합니다.
싶은 일을 하며 살려고 올랐던 성경기는 다른 아닌 고난의 길을 앞둔 제게 구원의 확신을 심기 위해 예비하신 기도였다는 것입니다. 저에게 견뎌내야 할 이유와 살아갈 목적을 주시고 고난을 통해 다시 한번 저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확증하여 주신 주님, 저를 포기하지 않으신 주님 때문에 저도 이 가정을 포기할 수 없고 이곳이 저의 선교지라 여기며 하나님이 중심이 되는 가정, 작은 천국이 될 수 있도록 오늘도 고군분투하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3장은 사랑이 오래 참고 오묘하며 모든 것을 견디는 힘이 있다고 말해줍니다. 하나님이 가르쳐 주시고 모습 보여주신 그 사랑이 저를 통하여 이 가정이 흘러가기 원합니다. 실수가 없으신 아버지이심을 알기에 매일 천국과 지옥으로 가는 가족들이